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바쁘고 소란스러운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마음의 중심을 잃고 방황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성령께서는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는 깊은 영적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질문,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삶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만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나 만약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 자신의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자책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 믿음의 크기 문제라기보다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때로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올바른 지식이 없거나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소리로 마음이 너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세미한 음성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시끄러운 시장 한복판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의 속삭임을 들을 수 없듯이 내 안의 염려와 계획, 욕심의 소리가 너무 크면 바로 곁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을 직통계시라며 위험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과의 교제는 신비주의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귀 기울이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서 보혜사란 상담가, 조언자, 코치, 돕는 자를 의미합니다. 모두 말을 통해 우리를 돕는 역할이죠. 성령님은 바로 생각나게 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고 순종하고자 할 때 문득 떠오르는 생각, 깨달음, 마음의 감동을 통해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속 베드로의 이야기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는 기도하던 중 부정한 짐승들이 담긴 보자기가 내려오는 환상을 봅니다. 처음에는 율법에 따라 이를 거부했지만 그는 그 환상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담아두고 그 의미를 깊이 되새기는 묵상을 뜻합니다. 만약 베드로가 헛것을 봤나 보다 하고 넘겨버렸다면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역사의 문을 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 우연히 듣게 된 말씀이나 방송, 어떤 현상들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의 주의를 끄십니다. 그때 그것을 흘려보내지 않고 마음에 담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하고 깊이 묵상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슬픔과 절망에 빠져 바로 곁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구약 성경 전체를 풀어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듣는 동안 제자들의 마음은 뜨거워졌고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처럼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는 우리의 영적 수준이 성장할 때 더욱 풍성해집니다.
유치원생과 대학 교수가 깊은 대화를 나누기 어려운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부족하다면 성령님과의 대화도 피상적인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이 곧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 있을 때 성령께서 갑자기 말씀하시든 간절한 기도 중에 응답하시든 그 음성을 분명히 알아챌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하루에도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어떤 것이 나의 욕심이며 또 어떤 것이 사탄의 속삭임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한 분별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첫째,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능력 즉 소망과 기대를 줍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는 생각이라면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난 안 돼, 넌 할 수 없어라며 포기하게 만드는 생각은 주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둘째,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사랑으로 기결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이끄는 생각, 용서와 화해의 마음을 주는 생각이라면 그것은 성령의 감동입니다. 미움과 증오, 원망과 분노를 일으키는 생각은 결코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셋째,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절제하게 만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꾸짖으시고 우리의 욕망과 정욕대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바로잡아 주십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좇으려는 마음이 들 때 그 길을 막아서고 돌이키게 하시는 음성이 바로 성령의 음성입니다. 이 모든 것을 분별하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은 스스로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첫째, 이 생각과 결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리고 둘째,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실까? 이 두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설 때 우리의 영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 마치 중요한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주님께 온전히 집중해야 합니다. 오래전 모스부호 회사가 신입사원을 뽑을 때의 일화가 있습니다. 최종 면접을 위해 10명의 지원자가 대기실에 모였습니다.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외우거나 넥타이를 고쳐 매는 등 자기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대기실 스피커에서는 아주 희미하게 모스 부호 신호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신호는 이 신호를 듣는 사람은 즉시 사장실로 들어오시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한참 후 마지막으로 도착한 한 청년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사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그 청년이 최종 합격했다는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다른 9명의 지원자들은 자기 생각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회사가 보내는 가장 중요한 신호를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자신의 계획과 걱정에만 몰두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내시는 사랑의 신호를 놓치게 됩니다. 산기도나 금식기도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이런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더 잘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음성대로 살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솔직히 말해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손해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면제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의 이기심을 누르고 나누고 섬기고 봉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욕심을 덜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과정은 늘 손해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손해는 결국 가장 큰 유익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 드라마의 시작입니다. 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는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밟던 중 한국의 선교단체로부터 함께 일하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공부를 마친 후에 가겠다고 거절했지만 그날부터 기도할 때마다 한국으로 돌아가라는 마음의 압박이 너무나도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몇 달간 잠 못 이루는 고통 속에서 그는 결국 모든 사람의 만류를 뿌리치고 학업을 중단한 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어리석고 큰 손해처럼 보이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그의 평생 기도 제목이었던 아버지가 말기 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는 1년 동안 아버지 곁을 지키며 병수발을 들었고 임종 직전 아버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만약 그가 박사학위를 고집했다면 결코 얻을 수 없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에 머무는 2년 동안 사역 현장에서 얻은 풍부한 경험은 이후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논문을 쓸 때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귀한 자산이 되어 주었습니다. 당장은 손해 같았던 순종이 결국 그의 인생에 가장 큰 축복과 유익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어느덧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는 놀라운 연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예민하게 이것이 주님의 생각일까 분별하려 애쓰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생각과 결정이 자연스럽게 주님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해 주시지만 세상의 소리에 귀가 멀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세상이 아닌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영의 귀를 여러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게 하사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바쁘고 소란스러운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마음의 중심을 잃고 방황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성령께서는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는 깊은 영적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질문,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삶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만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나 만약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 자신의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자책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 믿음의 크기 문제라기보다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때로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올바른 지식이 없거나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소리로 마음이 너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세미한 음성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시끄러운 시장 한복판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의 속삭임을 들을 수 없듯이 내 안의 염려와 계획, 욕심의 소리가 너무 크면 바로 곁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을 직통계시라며 위험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과의 교제는 신비주의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귀 기울이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서 보혜사란 상담가, 조언자, 코치, 돕는 자를 의미합니다. 모두 말을 통해 우리를 돕는 역할이죠. 성령님은 바로 생각나게 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고 순종하고자 할 때 문득 떠오르는 생각, 깨달음, 마음의 감동을 통해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속 베드로의 이야기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는 기도하던 중 부정한 짐승들이 담긴 보자기가 내려오는 환상을 봅니다. 처음에는 율법에 따라 이를 거부했지만 그는 그 환상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담아두고 그 의미를 깊이 되새기는 묵상을 뜻합니다. 만약 베드로가 헛것을 봤나 보다 하고 넘겨버렸다면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역사의 문을 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 우연히 듣게 된 말씀이나 방송, 어떤 현상들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의 주의를 끄십니다. 그때 그것을 흘려보내지 않고 마음에 담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하고 깊이 묵상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슬픔과 절망에 빠져 바로 곁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구약 성경 전체를 풀어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듣는 동안 제자들의 마음은 뜨거워졌고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처럼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는 우리의 영적 수준이 성장할 때 더욱 풍성해집니다. 유치원생과 대학 교수가 깊은 대화를 나누기 어려운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부족하다면 성령님과의 대화도 피상적인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이 곧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있을 때 성령께서 갑자기 말씀하시든 간절한 기도 중에 응답하시든 그 음성을 분명히 알아챌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하루에도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어떤 것이 나의 욕심이며 또 어떤 것이 사탄의 속삭임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한 분별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첫째,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능력 즉 소망과 기대를 줍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는 생각이라면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난 안 돼, 넌 할 수 없어라며 포기하게 만드는 생각은 주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둘째,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사랑으로 기결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이끄는 생각, 용서와 화해의 마음을 주는 생각이라면 그것은 성령의 감동입니다. 미움과 증오, 원망과 분노를 일으키는 생각은 결코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셋째,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절제하게 만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꾸짖으시고 우리의 욕망과 정욕대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바로잡아 주십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좇으려는 마음이 들 때 그 길을 막아서고 돌이키게 하시는 음성이 바로 성령의 음성입니다. 이 모든 것을 분별하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은 스스로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첫째, 이 생각과 결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리고 둘째,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실까? 이 두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설 때 우리의 영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 마치 중요한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주님께 온전히 집중해야 합니다. 오래전 모스부호 회사가 신입사원을 뽑을 때의 일화가 있습니다. 최종 면접을 위해 10명의 지원자가 대기실에 모였습니다.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외우거나 넥타이를 고쳐 매는 등 자기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대기실 스피커에서는 아주 희미하게 모스 부호 신호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신호는 이 신호를 듣는 사람은 즉시 사장실로 들어오시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한참 후 마지막으로 도착한 한 청년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사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그 청년이 최종 합격했다는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다른 9명의 지원자들은 자기 생각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회사가 보내는 가장 중요한 신호를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자신의 계획과 걱정에만 몰두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내시는 사랑의 신호를 놓치게 됩니다. 산기도나 금식기도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이런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더 잘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음성대로 살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솔직히 말해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손해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면제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의 이기심을 누르고 나누고 섬기고 봉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욕심을 덜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과정은 늘 손해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손해는 결국 가장 큰 유익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 드라마의 시작입니다. 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는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밟던 중 한국의 선교단체로부터 함께 일하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공부를 마친 후에 가겠다고 거절했지만 그날부터 기도할 때마다 한국으로 돌아가라는 마음의 압박이 너무나도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몇 달간 잠 못 이루는 고통 속에서 그는 결국 모든 사람의 만류를 뿌리치고 학업을 중단한 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어리석고 큰 손해처럼 보이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그의 평생 기도 제목이었던 아버지가 말기 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는 1년 동안 아버지 곁을 지키며 병수발을 들었고 임종 직전 아버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만약 그가 박사학위를 고집했다면 결코 얻을 수 없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에 머무는 2년 동안 사역 현장에서 얻은 풍부한 경험은 이후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논문을 쓸 때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귀한 자산이 되어 주었습니다. 당장은 손해 같았던 순종이 결국 그의 인생에 가장 큰 축복과 유익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어느덧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는 놀라운 연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예민하게 이것이 주님의 생각일까 분별하려 애쓰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생각과 결정이 자연스럽게 주님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해 주시지만 세상의 소리에 귀가 멀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세상이 아닌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영의 귀를 여러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게 하사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바쁘고 소란스러운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마음의 중심을 잃고 방황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성령께서는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는 깊은 영적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질문,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삶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만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나 만약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 자신의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자책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 믿음의 크기 문제라기보다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때로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올바른 지식이 없거나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소리로 마음이 너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세미한 음성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시끄러운 시장 한복판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의 속삭임을 들을 수 없듯이 내 안의 염려와 계획, 욕심의 소리가 너무 크면 바로 곁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을 직통계시라며 위험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과의 교제는 신비주의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귀 기울이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서 보혜사란 상담가, 조언자, 코치, 돕는 자를 의미합니다. 모두 말을 통해 우리를 돕는 역할이죠. 성령님은 바로 생각나게 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고 순종하고자 할 때 문득 떠오르는 생각, 깨달음, 마음의 감동을 통해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속 베드로의 이야기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는 기도하던 중 부정한 짐승들이 담긴 보자기가 내려오는 환상을 봅니다. 처음에는 율법에 따라 이를 거부했지만 그는 그 환상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담아두고 그 의미를 깊이 되새기는 묵상을 뜻합니다. 만약 베드로가 헛것을 봤나 보다 하고 넘겨버렸다면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역사의 문을 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
우연히 듣게 된 말씀이나 방송, 어떤 현상들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의 주의를 끄십니다. 그때 그것을 흘려보내지 않고 마음에 담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하고 깊이 묵상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슬픔과 절망에 빠져 바로 곁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구약 성경 전체를 풀어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듣는 동안 제자들의 마음은 뜨거워졌고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처럼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는 우리의 영적 수준이 성장할 때 더욱 풍성해집니다. 유치원생과 대학 교수가 깊은 대화를 나누기 어려운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부족하다면 성령님과의 대화도 피상적인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이 곧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있을 때 성령께서 갑자기 말씀하시든 간절한 기도 중에 응답하시든 그 음성을 분명히 알아챌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하루에도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어떤 것이 나의 욕심이며 또 어떤 것이 사탄의 속삭임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한 분별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첫째,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능력 즉 소망과 기대를 줍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는 생각이라면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난 안 돼, 넌 할 수 없어라며 포기하게 만드는 생각은 주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둘째,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사랑으로 기결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이끄는 생각, 용서와 화해의 마음을 주는 생각이라면 그것은 성령의 감동입니다. 미움과 증오, 원망과 분노를 일으키는 생각은 결코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셋째,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절제하게 만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꾸짖으시고 우리의 욕망과 정욕대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바로잡아 주십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좇으려는 마음이 들 때 그 길을 막아서고 돌이키게 하시는 음성이 바로 성령의 음성입니다. 이 모든 것을 분별하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은 스스로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첫째, 이 생각과 결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리고 둘째,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실까? 이 두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설 때 우리의 영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 마치 중요한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주님께 온전히 집중해야 합니다. 오래전 모스부호 회사가 신입사원을 뽑을 때의 일화가 있습니다. 최종 면접을 위해 10명의 지원자가 대기실에 모였습니다.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외우거나 넥타이를 고쳐 매는 등 자기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대기실 스피커에서는 아주 희미하게 모스 부호 신호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신호는 이 신호를 듣는 사람은 즉시 사장실로 들어오시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한참 후 마지막으로 도착한 한 청년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사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그 청년이 최종 합격했다는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다른 9명의 지원자들은 자기 생각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회사가 보내는 가장 중요한 신호를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자신의 계획과 걱정에만 몰두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내시는 사랑의 신호를 놓치게 됩니다. 상기도나 금식기도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이런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더 잘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음성대로 살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솔직히 말해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손해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면제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의 이기심을 누르고 나누고 섬기고 봉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욕심을 덜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과정은 늘 손해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손해는 결국 가장 큰 유익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 드라마의 시작입니다. 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는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밟던 중 한국의 선교단체로부터 함께 일하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공부를 마친 후에 가겠다고 거절했지만 그날부터 기도할 때마다 한국으로 돌아가라는 마음의 압박이 너무나도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몇 달간 잠 못 이루는 고통 속에서 그는 결국 모든 사람의 만류를 뿌리치고 학업을 중단한 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어리석고 큰 손해처럼 보이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그의 평생 기도 제목이었던 아버지가 말기 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는 1년 동안 아버지 곁을 지키며 병수발을 들었고 임종 직전 아버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만약 그가 박사학위를 고집했다면 결코 얻을 수 없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에 머무는 2년 동안 사역 현장에서 얻은 풍부한 경험은 이후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논문을 쓸 때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귀한 자산이 되어 주었습니다. 당장은 손해 같았던 순종이 결국 그의 인생에 가장 큰 축복과 유익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어느덧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는 놀라운 연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예민하게 이것이 주님의 생각일까 분별하려 애쓰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생각과 결정이 자연스럽게 주님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해 주시지만 세상의 소리에 귀가 멀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세상이 아닌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영의 귀를 여러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게 하사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바쁘고 소란스러운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마음의 중심을 잃고 방황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성령께서는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는 깊은 영적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질문,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삶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만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나 만약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 자신의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자책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 믿음의 크기 문제라기보다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때로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올바른 지식이 없거나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소리로 마음이 너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세미한 음성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시끄러운 시장 한복판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의 속삭임을 들을 수 없듯이 내 안의 염려와 계획, 욕심의 소리가 너무 크면 바로 곁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을 직통계시라며 위험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과의 교제는 신비주의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귀 기울이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서 보혜사란 상담가, 조언자, 코치, 돕는 자를 의미합니다. 모두 말을 통해 우리를 돕는 역할이죠. 성령님은 바로 생각나게 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고 순종하고자 할 때 문득 떠오르는 생각, 깨달음, 마음의 감동을 통해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속 베드로의 이야기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는 기도하던 중 부정한 짐승들이 담긴 보자기가 내려오는 환상을 봅니다. 처음에는 율법에 따라 이를 거부했지만 그는 그 환상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담아두고 그 의미를 깊이 되새기는 묵상을 뜻합니다. 만약 베드로가 헛것을 봤나 보다 하고 넘겨버렸다면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역사의 문을 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 우연히 듣게 된 말씀이나 방송, 어떤 현상들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의 주의를 끄십니다. 그때 그것을 흘려보내지 않고 마음에 담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하고 깊이 묵상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슬픔과 절망에 빠져 바로 곁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구약 성경 전체를 풀어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듣는 동안 제자들의 마음은 뜨거워졌고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처럼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는 우리의 영적 수준이 성장할 때 더욱 풍성해집니다. 유치원생과 대학 교수가 깊은 대화를 나누기 어려운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부족하다면 성령님과의 대화도 피상적인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이 곧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있을 때 성령께서 갑자기 말씀하시든 간절한 기도 중에 응답하시든 그 음성을 분명히 알아챌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하루에도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어떤 것이 나의 욕심이며 또 어떤 것이 사탄의 속삭임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한 분별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첫째,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능력 즉 소망과 기대를 줍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는 생각이라면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난 안 돼, 넌 할 수 없어라며 포기하게 만드는 생각은 주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둘째,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사랑으로 기결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이끄는 생각, 용서와 화해의 마음을 주는 생각이라면 그것은 성령의 감동입니다. 미움과 증오, 원망과 분노를 일으키는 생각은 결코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셋째,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절제하게 만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꾸짖으시고 우리의 욕망과 정욕대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바로잡아 주십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좇으려는 마음이 들 때 그 길을 막아서고 돌이키게 하시는 음성이 바로 성령의 음성입니다. 이 모든 것을 분별하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은 스스로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첫째, 이 생각과 결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리고 둘째,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실까? 이 두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설 때 우리의 영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 마치 중요한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주님께 온전히 집중해야 합니다. 오래전 모스부호 회사가 신입사원을 뽑을 때의 일화가 있습니다. 최종 면접을 위해 10명의 지원자가 대기실에 모였습니다.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외우거나 넥타이를 고쳐 매는 등 자기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대기실 스피커에서는 아주 희미하게 모스 부호 신호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신호는 이 신호를 듣는 사람은 즉시 사장실로 들어오시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한참 후 마지막으로 도착한 한 청년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사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그 청년이 최종 합격했다는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다른 9명의 지원자들은 자기 생각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회사가 보내는 가장 중요한 신호를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자신의 계획과 걱정에만 몰두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내시는 사랑의 신호를 놓치게 됩니다. 상기도나 금식기도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이런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더 잘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음성대로 살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솔직히 말해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손해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면제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의 이기심을 누르고 나누고 섬기고 봉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욕심을 덜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과정은 늘 손해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손해는 결국 가장 큰 유익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 드라마의 시작입니다. 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는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밟던 중 한국의 선교단체로부터 함께 일하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공부를 마친 후에 가겠다고 거절했지만 그날부터 기도할 때마다 한국으로 돌아가라는 마음의 압박이 너무나도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몇 달간 잠 못 이루는 고통 속에서 그는 결국 모든 사람의 만류를 뿌리치고 학업을 중단한 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어리석고 큰 손해처럼 보이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그의 평생 기도 제목이었던 아버지가 말기 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는 1년 동안 아버지 곁을 지키며 병수발을 들었고 임종 직전 아버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만약 그가 박사학위를 고집했다면 결코 얻을 수 없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에 머무는 2년 동안 사역 현장에서 얻은 풍부한 경험은 이후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논문을 쓸 때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귀한 자산이 되어 주었습니다. 당장은 손해 같았던 순종이 결국 그의 인생에 가장 큰 축복과 유익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어느덧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는 놀라운 연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예민하게 이것이 주님의 생각일까 분별하려 애쓰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생각과 결정이 자연스럽게 주님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해 주시지만 세상의 소리에 귀가 멀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세상이 아닌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영의 귀를 여러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게 하사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바쁘고 소란스러운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마음의 중심을 잃고 방황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성령께서는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는 깊은 영적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질문,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삶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만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나 만약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 자신의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자책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 믿음의 크기 문제라기보다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때로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올바른 지식이 없거나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소리로 마음이 너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세미한 음성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시끄러운 시장 한복판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의 속삭임을 들을 수 없듯이 내 안의 염려와 계획, 욕심의 소리가 너무 크면 바로 곁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을 직통계시라며 위험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과의 교제는 신비주의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귀 기울이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서 보혜사란 상담가, 조언자, 코치, 돕는 자를 의미합니다. 모두 말을 통해 우리를 돕는 역할이죠. 성령님은 바로 생각나게 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고 순종하고자 할 때 문득 떠오르는 생각, 깨달음,
마음의 감동을 통해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속 베드로의 이야기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는 기도하던 중 부정한 짐승들이 담긴 보자기가 내려오는 환상을 봅니다. 처음에는 율법에 따라 이를 거부했지만 그는 그 환상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담아두고 그 의미를 깊이 되새기는 묵상을 뜻합니다. 만약 베드로가 헛것을 봤나 보다 하고 넘겨버렸다면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역사의 문을 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 우연히 듣게 된 말씀이나 방송, 어떤 현상들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의 주의를 끄십니다. 그때 그것을 흘려보내지 않고 마음에 담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하고 깊이 묵상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슬픔과 절망에 빠져 바로 곁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구약 성경 전체를 풀어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듣는 동안 제자들의 마음은 뜨거워졌고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처럼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는 우리의 영적 수준이 성장할 때 더욱 풍성해집니다. 유치원생과 대학 교수가 깊은 대화를 나누기 어려운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부족하다면 성령님과의 대화도 피상적인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이 곧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있을 때 성령께서 갑자기 말씀하시든 간절한 기도 중에 응답하시든 그 음성을 분명히 알아챌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하루에도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어떤 것이 나의 욕심이며 또 어떤 것이 사탄의 속삭임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한 분별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첫째,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능력 즉 소망과 기대를 줍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는 생각이라면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난 안 돼, 넌 할 수 없어라며 포기하게 만드는 생각은 주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둘째,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사랑으로 기결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이끄는 생각, 용서와 화해의 마음을 주는 생각이라면 그것은 성령의 감동입니다. 미움과 증오, 원망과 분노를 일으키는 생각은 결코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셋째,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절제하게 만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꾸짖으시고 우리의 욕망과 정욕대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바로잡아 주십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좇으려는 마음이 들 때 그 길을 막아서고 돌이키게 하시는 음성이 바로 성령의 음성입니다. 이 모든 것을 분별하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은 스스로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첫째, 이 생각과 결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리고 둘째,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실까? 이 두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설 때 우리의 영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 마치 중요한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주님께 온전히 집중해야 합니다. 오래전
모스부호 회사가 신입사원을 뽑을 때의 일화가 있습니다. 최종 면접을 위해 10명의 지원자가 대기실에 모였습니다.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외우거나 넥타이를 고쳐 매는 등